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DY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DY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실 우리 DY 청년 지체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에 지금 2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그 죽음의 어둠, 정말 죄의 어둠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어두운 날이 다 지나고 주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아버지 집을 향해 찬양합시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정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모든 날 다 지나고 그 주님의 집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계시는 그분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듣네. 오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한 번 더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한 번 더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 자유케 합니다. 우리 자유케 하시네. 아멘. 모든 날 다 지나고 우리는 영원한 집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의 물, 생명의 강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새롭게 해. 주님의 각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각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춤함께 하리. 주님의 각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각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각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춤함께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춤함께 하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 빛을 발하실 주님, 그 빛을 발하실 주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나의 주님께서, 죽은 자까지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을, 나에게 이루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지겹다 읽었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감사함으로 새로움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저희가 걸어가는 많은 어두움 속에서 주님께서 소망 되시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불안함을 주님의 평안으로 잠재워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노력하여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것들의 중심을 빼앗기고 공허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넘치는 힘을 얻어 다시금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많은 시련과 고난, 눈물, 고민들을 주님께서 보고 듣고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어려운 마음이 땅에 닿지 않고 하늘에 닿아 주님을 더욱 소망할 때 더 큰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보다는 감사를, 불안함보다는 담대함을, 조급함보다는 여유를, 굳이라는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길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해 지혜로운 선택들을 삶의 곳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DY 부회장 박구당입니다. 오늘도 광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한예은 자매고 말씀 봉독은 이영웅 형제입니다.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 4월 30일에는 이제 지난 여름 수련회 함께 하셨던 김남규 목사님이 DY에서 설교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 지난 여름 수련회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네, 아주 김남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교랑 같은 교단 목사님이시고 또 천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젊은 목회자 분이시라고 하니까 모두 기대하고 잔뜩 기대하고 와주셔서 네, 잘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주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지금 2주째 금요일 저녁 8시에 다 함께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잘 차든 못 차든 재밌게 오셔서 이제 교제하시고 다 같이 재밌게 이제 땀 빼고 이제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으니까 네, 나이도 상관없으니까 네, 지산체육공원 미니 축구장에서 재밌게 다들 운동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한 달 동안 저희 청년부가 매주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좀 되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팀 모임까지 마친 후에 다 같이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3층에 여기 예배 장소에 오셔서 간단하게 이제 인원이 많을수록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청소를 이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신 음료나 쓰레기들도 이제 다시 가져가셔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14일에는 유관순 체육관에서 저희 교회 전 교인 저희가 일부 예배 때 듣기로는 거의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이제 많은 인원이 체육 대회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날은 또 DY 예배를 쉰다고 합니다. 네, 전 DY 예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쉬운데요. 네, 다들 오전 예배 또 함께 하시고 체육 대회 재밌게 다들 즐기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5월 14일에 열리는 이 체육 대회 때 경품을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안 쓰시거나 아니면은 또 아끼는 거 그런 거 경품으로 또 후원해 주시면 또 좋은 데 쓰이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후원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교회 1층 테이블로 거기에다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고요. 한수연 자매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한복음의 끝자락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또 재미있게도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신 강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저에게 느끼지 못했던, 그리고 제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대예배를 통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자락,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오늘 함께 읽었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식구입니다. 식구. 여러분, 식구가 뭔가요? 식구? 가족이라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식구는 그 먹을 식자, 그래서 같이 먹는 사람을 의미해요. 오늘도 말씀에서 함께 예수께서 잡은 생선을 드시고 떡을 이제 구워서 드시는, 그런 빵을 구워서 드시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하시는,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무대가 바뀝니다. 1절을 띄워주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나타내셨죠? 무슨 호수? 디베랴 호수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그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에게 미리 말씀을 이미 해주셨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옆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디베랴 호수라는 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알려면 조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디베랴는 티베리아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기획 도시였어요. 약간 세종, 여러분 아시죠? 세종시. 어떤 도시죠? 세종시? 뭔가 신도시 느낌. 또 약간 그 정부에 들어가는 그런 부서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획 도시로 이렇게 세종이 엄청 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디베리아라는 곳도 그런 기획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약간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총독 같은 사람이 갈릴리 영주였는데, 로마의 그때 황제가 당시에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어요. 그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티베리아스, 한글로 옮겼더니 디베랴라고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은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금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다행히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밀어줬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원래 있었던 거주민들에게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영주가 걷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호숫가니까 무엇을 많이 했겠어요? 바닷가니까 어업을 많이 했겠죠. 물고기를 잡아오던 그 어부들에게도 배의 크기 아니면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세금 내서 잡은 물고기를 이제 잘 팔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티베리아의 특산물이 여러분 염장 아세요? 염장?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한 염장이 되게 특산물이었는데 그 특산물을 판매해서 뭔가 이 총독이 뭔가 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싸게 납품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어부들은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잡았던 물고기마저 다 싸게 처분해야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어부들을 제일 먼저 부르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께서는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절망과 아픔이 있었던 이 디베랴, 이 도시라는 것에 예수께서 다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는 이제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 항상 제자의 선두주자 시몬 베드로. 지난 주에도 처음에 이제 여인이 먼저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랑 베드로가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지지난 주에요 참. 그리고 지난 주에 또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 이야기 막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오늘도 또 나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장 강의할 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막 하면서 되게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제자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몇 명일까요? 세어보세요. 몇 명일까요? 총 2절에 나온 제자 세보세요. 맞힌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물 준다니까 바로 얘기하네. 네. 선물 안 주셔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영광이에게 조금 이따가 기프티콘 하나 쏘겠습니다. 자, 7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배신자예요. 배신자. 도마는 어떤 제자였나요? 의심했던 제자. 지난주에 만났죠. 나다나엘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습니까? 했던 냉소주의자였습니다. 회의주의자였어요. 온갖 부정적인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신자, 의심자, 냉소주의자, 회의주의자. 그러한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띄워주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터덜터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야, 이제 내가 따르던 예수님도 안 보이고 난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런 어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너랑 같이 갈게. 뭐 할 일 뭐가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제자들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냉소하고 절망했고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옛 삶으로 이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 이것은 분량과 상관없이 헛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에는 그것의 끝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사는 모든 여러분들 굉장히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열심히 산다는 그것이 꼭 바르게 살고 소망이 있는 삶이라고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그 인생의 끝은 절망과 허무함 뿐입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강의에서도 말씀하셨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인생을 성공한 것 같고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누렸던 전도자 솔로몬도 결국은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이 본문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물고기를 맨날 잡았던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냐고. 이게 생업인데, 이게 전문가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왜 힘든 일은 겹쳐서 오지?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말이 돼? 내 인생 왜 이래? 이런 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코로나도 그랬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 그러한 한 마리도 못 잡는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없으셨다면 제자들처럼 그 시간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관찰자 시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줄 알았는데 다음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깨달았나요? 알지 못했나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한 마리도 못 잡았니? 제자들이 대답하십니다.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거는 놀리는 게 아닙니다. 야, 한 마리도 못 잡았냐? 야, 제자들, 내가 봤지, 니네 나 떠나니까 이렇게 됐지. 조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조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야, 이렇게 나를 못 알아보고 밤새 이제 물고기나 잡고 있냐, 이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친구들이여 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개역 개정에는 얘들아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friends, 친구들이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친근함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터덜터덜 고생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미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아셨지만 물어보셨습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확인 사살하려고? 두 번 죽이려고 물어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본인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니? 이미 그물에 다 보이지만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도 제 목표 이루기가 참 힘듭니다. 제 그물에는 물고기라고 할 수 있는 성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절 볼까요? 그물을 어디로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져라. 오늘 찬양과는 조금 다르죠. 오늘 찬양은 어디로 던지라고 했죠? 그물 던져. 어디로? 깊은 곳이라고 했어요. 왜 여기는 오른쪽이고 깊은 곳이지?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5장에서 원래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비슷한 경험을 미리 하게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시몬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됩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던 경험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오늘 찬양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비슷한 경험으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많이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은 물고기 앞에서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안 될 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누가복음 5장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기죠.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오른편에 던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오른쪽으로 방향을 향하라는 말도 나오고 굉장히 오른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른쪽의 의미를 알고 계셨어요. 이 오른편에 던진다는 의미는 이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오시는 방향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른쪽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오시는 방향이라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 지식이 있으셔야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알게 되세요. 제자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십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5장처럼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힙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왜냐? 나에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면요, 오늘 오전 그 전도서 강해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그 추억, 기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그 기억, 그리고 닭이 울기 전까지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억,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다음에 나오는 8절과 9절의 기억을 하나님은 계속 상기시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면서 주님을 알아차리고 뛰어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면서 배를 저어서 호숫가에 대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이신 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알아차렸어도 일단은 나는 가득 찬 그물이 우선이었어. 호숫가에 이제 배를 댑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 이제 제자들이 다 땅에 내려갑니다. 9절 보시면. 그런데 뭐가 피워져 있나요? 숯불, 모닥불. 여러분 숯불은 어떤 것을 상기시키냐면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놓고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작은 성경의 구절을 놓치지 마세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숯불을 보고 그리고 이 그물을 잡는 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추억, 기억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져서 이제 내가 부자 됐다 이런 모습도 있고, 뭐 숯불을 보면서도 내가 막 그 배신했던 그 모습도 있고,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옛 모습을 그러한 모든 분위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숨기고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추억을 갖고 계세요?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도 예수께서 그 숯불을 통해서 그 그물을 던짐을 통해서 그 닭이 우는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시키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고 친밀했던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숨기고 싶기만 한 이 과거, 이 부끄러운 모습은 결국은 우리가 대면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상처를 숨기고 싸매봤자 그저 흉터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를 대면하고 주님 앞에서 상처를 드러낼 때 비로소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그 치유를 넘어서서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절대 꽁꽁 싸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십시오. 내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보이기 싫어도 꾸역꾸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내가 이렇게 많은 힌트를 줬고 이렇게 많은 예언을 했고 너에게 기적을 보였고 너에게 숯불의 이미지를 보여줬고 그물의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그동안 뭐 했냐? 나를 배신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거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잡은 생선 가지고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버는 모든 돈들 우리의 힘으로 번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헌금도 같은 의미예요. 주님의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른쪽에 던져서 물고기를 얻듯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숯불, 그 식탁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우리의 소유를 드림으로 그 식탁이 완성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배신하고 냉소했고 회의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물고기를 가져오너라.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그것이 놀랍도록 큰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냉소주의적이고 회의적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악기 실력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의 작은 친절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 감정적인 사람들이지만 작은 친절과 배려와 한마디 인사를 통해서
새신자를 비롯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 밥 함께 하자.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거의 안 먹습니다. 밥 한번 먹자 하는 얘기는 그냥 인사예요, 인사.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라는 의미는, 이 맥락은, 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의 이 대화는 다시 이 제자들을 용서하는 의미, 그리고 이들을 사역에 동참시키는 의미,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식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정말 같이 밥을 먹는 식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 의심, 회의, 냉소, 온갖 부정적인 것들에 야단치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와서 아침 먹어라. 배고프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배고픔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갈망, 우리의 허무함, 아무리 일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왜 통장이 되었지? 통장이 아니라 왜 나는 계속 이 헛된 삶을 쳇바퀴 굴리듯이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불안, 두려움, 결핍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아침 식사해.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다. 너는 나의 영원한 식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식탁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내 식탁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와서 아침 먹어라.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가족의 자리로, 식구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마저도 풍성한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3절, 14절에 보시면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마치 마지막 만찬을 또 상기시키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추억과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이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가져다가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DY 공동체 가운데 내가 홀로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도, 숯불도, 닭이 울었던 것도, 마지막 만찬도, 그 모든 예수와의 추억을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주의 예배는 그 기억으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기억을 상기시키십시오. 예수와의 그 행복했던 그 시간을 상기시키십시오. 그러한 기억이 없다면 그러한 기억들, 추억들을 이곳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식구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함께 식사하자는, 함께 아침 먹자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함께 밥을 엄청 먹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맨날 아침 먹었죠. 그리고 주일 끝나고 나면은 뭐 팀원들이고 리더들이고 또 팀장들이고 뭐 다 같이 밥 먹고 저녁 먹고 또 뭐 축구하고 같이 음료 마시고 밥 먹고 토요일에 또 세순 모임 하기 전에 밥 먹고 회식하고 밥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 우리는 말씀을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예배를 뭐 한두 번 빠지고 뭐 세상에서 죄를 또 뭐 짓고 실패하고 거듭 좌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기억을 공유하는 한 식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오시는 그 오른쪽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는 그 방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껏 어부로서 엄청 스페셜리티 가지고 전문성 가지셔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 오른쪽에 던지나 왼쪽으로 던지나 바다는 엄청 넓은데 사실 우리 이성으로는 여기 던지나 여기 던지나 똑같잖아요. 밤새 던져봐도 안 잡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신뢰의 길을 저는 계속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를 맛보는 시간이 옵니다. 무조건 우리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죽음이 그 한계의 절정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을 부활로 극복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것을 또한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도우심이 오는 방식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초대하는 식사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원천이신 주님께 오늘도 모든 주도권과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냉소하고 회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삶으로 짜증날 때 짜증 부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가치관, 돈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도움이 오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그 추억과 기억들을 상기에 내어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리시는 그 놀라운 식탁으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식구됨, 가족됨,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는 어디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기도합시다. 네, 우리 이 시간 반주 없이 조용한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께 물읍시다. 오늘 말씀, 하나님, 나는 어디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독대하는 시간, 이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조용한 시간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회의와 의심과 얼마나 많은 냉소와 부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영원하신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그 기억을 상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식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그 광고 시간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해 주시고, 이 시상은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매일매일 바이블에 개근하신 우리 3명을 우리가 축하해주고 또 모범이 된 이들에게 격려해주고자 작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부르는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서 우리 3명 시상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면우, 한예은, 류재우 청년,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바이블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매일같이 그 줌에서 정말 NPC처럼 자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소홀하지 않았던 청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 격려합니다. 모범이 되어주시고 또 이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드릴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의 양식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매일매일 바이블 말씀 나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팀 나눔까지 계속해서 그 생선, 그 양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삶의 소유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꺼이 깨뜨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내 모든 삶과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오 주여, 주님께라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기꺼이 깨뜨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마저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 교회로 나와 주님을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깨뜨리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작은 마음을 모두어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것들이 세상의 가치로 액수로 결정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금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쓰이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